반갑습니다. 그 참선 강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스님께서 정시랑이라는 그 이산정 거사하고 주고받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 치유를 할 수 있는 가나선을 얻을 것이냐, 그를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의 요약은 첫째는 노스님의 지도 편달을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당신에게 추천해서 드디어는 내가 현실적으로도 정리가 대충 됐고, 그래서 드디어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찍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그 편지로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지도 받겠습니다. 저의 수행심이나 원력은 아주 튼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미상가 조주 방화착을 받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스님이 답변하시기를 물론 그 네 가지 거사는 보통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처사와 거사 차이는 뭡니까? 절에 오는 분들 처사님 그러기다 어떤 분은 거사님 그러잖아요. 차이가 뭐죠? I don't know, you don't know? 저렇게 그거 차이점은 뭐냐면은 불교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불자로서 신행생활 하면서 불법승 삼보를 지키고 나는 철저하게 부처님을 나의 그 스승으로 삼고 평생 살겠다. 법을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살겠다. 또 이렇게 지도해 주는 스승님, 스님들의 지도하에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약속을 5개 10개를 받아서 약속하는 자가 법명을 받으면서 거사호칭을 받는 거예요. 신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까지 거사가 아니라 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뭐냐? 첫째, 이제는 어느 정도 벼슬과 관직을 구하지 않음이요라고 나와요. 즉 말하면은 거사도 저건 진일보한 건데, 즉 말하면은 이제는 그 세상에 잡다한 걸 잠시 내려놓고 도를 닦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저거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욕심을 적게 가지고 덕을 쌓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선행공덕 쌓으면서 여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셋째는 재물이 있어서 대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도를 가져서 스스로 깨달음이다. 이게 즉 말하자면 도를 닦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신행생활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 선제동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세 가지로서 저런 식으로 지도를 해줬다. 나는 그리고 대스님이 육식을 돌이켜 삼매로 삼치정계로 삼고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설신이니까 몸뚱어리죠. 보리로 성취하고 무명을 돌이켜 삼매로 했다. 이것이 지도 편달의 키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로 했는데 첫째는 삼덕이 뭐라 했죠? 금방 배우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탐욕심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그 욕심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하고 즉 말하면은 경우 없는 탐욕은 부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화가 났어요. 화를 관찰해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내가 했구나. 또는 상대방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하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러므로 해서 뭔가 대책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화만 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치심이라니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하지야. 그러면은 시정을 해야 되죠. 이것은 뭐예요?
다 이런 것들이 가나선의 기본이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거를 퀘스천 마크 딱 붙여버리면 화두로 바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식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안이빌설신이니까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돌이키면은 바로 가나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일심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명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뇌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가나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지어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통해서 화두가 도대체 뭐냐, 화두가. 공안이 뭐고 화두가 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는 방식을 봤을 때 큰 스님께서 화두를 수미산이니 방아착이니 들기는 들더라도 당신도 역시나 중생의 현실 근기에 맞춰서 법문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다. 정말 되면은 무조건 오면은 수미산 들어라. 그리고 끝. 수미산, 왜 수미산, 왜 수미산, 왜 수미산 이러고 앉았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뭐냐면 당신 말이요 거사로서 4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고 거사로서는 당신 말이야 현실에 대한 경우 없는 탐욕 또는 말이야 부인한테 해부쳐대는 성냄 섭섭하다고 자녀들한테 시시비비 치심 잘못된 판단 즉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에 대해서 뭐 시비 걸거나 또는 자기 사업 말아먹는다. 요즘에 베이비 부모라고 해서 그 명퇴하신 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제발 좀 창업을 할 때 전문가가 돼가지고 하시라. 그래, 뭐예요? 잘못된 판단으로 말아먹으면 결국 뭐가 돼요? 말도 안 돼.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로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래, 인생의 판단은 늘 건강해야 되고 그 발전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AS를 어떤 식으로 하면 현실을 AS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참선하는 사람이 현재 생활하는 것이 이 속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참선하는 사람은 화두 일념에 들어가는 사람은 현실을 건강하게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멀리서 찾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보면은 당신 몸 관리 잘해 이런 뜻이에요. 멀리서 찾지만 당신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처세들 잘못해서 막 뒤집어지고 싸우고 난리 나면은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당신 행동 처세 잘해 이런 뜻이에요. 세상살이 잘하라 그 말이. 베풀기도 하고 늘 배려하고 말이지 이해하고 부인이 속 좀 새기면 그러는갑다 하고 말이지 넉넉하게 살살 긁어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박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어두운 생각. 그럼 뭐예요? 욕망이라는 것인데 일종의 잘못된 취미, 잘못된 재미 이런 것에 미쳐가지고 술에 미쳐서 지 몸 상하는 짓만 하고 앉았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이거를 당신 그런 거니 고쳐 그런데 빠지지 마. 그러면서 도를 닦는다 말을 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로운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아가서 제가 그러면 지금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잠시 이 그 화두 이걸 이제 결국은 달아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자 공안인데 화두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첫째는 삼처전심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다가 이 근거를 집어내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면서 화두라는 이 가나선을 만들면서 이거 근거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부처님 당시에도 이거 화두가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자면은 그 다자탑 반분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문하고 계시는데 당신 높직한 탑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좌대에 앉아 계셨는데 가섭존자가 늦게 왔어요. 이러고서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러고서 당신 옆에 앉았다. 그런데 다 놀래버린 거예요. 부처님 옆에 감히 누가. 그러니까 이게 캐시온 마크. 이게 화두 아니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문하시기 전에 꽃비가 내리는데 연꽃 하나를 들고 미소 지고 있었다. 가섭존자만 미소 지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무슨 말이지? 이게 뭐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때 당시 이미 화두를 만드셨다. 이래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곽시쌍부라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돌아가시면 곽 있잖아요. 관. 곽이라는. 근데 아니 가섭존자가 늦게 왔어요. 상수 제자가. 그 문수보살 그 목련존자 사리불가 목련존자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신 거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굉장하신 어른들인데 어찌됐든 충성심하는 딱소리 나요. 그게 이제 가섭이 대물림을 하게 되는데 안 왔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늦게 와가지고 그 관을 세 바퀴 돌면서 부처님이시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뚜껑이 열리고 발 두 개를 딱 내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어른이 어떻게 살아서 들어오냐고. 이게 뭐고 이래. 이미 화두는 그때에 나왔었다 이러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뿌리를 둬요. 꼭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것이 중국으로 선이 들어오는데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28대가 달마대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달마대사 때 화두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벽관이라고는 있었지. 이입사행론이라는 달마스님 수행법이 나오는데 거기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설명하겠지만 벽관이라는 것은 묵묵히 벽만 보고 관하고 있었다고. 사실 이게 이제 그 내려가서 두 갈래로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는 묵조선, 하나는 가나선. 이 선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가는데 묵조선은 묵묵히 관하는 것은 묵조선이고 화두선은 화두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화두라는 것이 개발이 돼 있다. 새로 개발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중국에 내려와 가지고 저와 같이 여기 보면은 뭐예요? 조동, 음문, 법안, 임제, 위양종이라 해서 이게 5종이세요. 그래서 5가 7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5가문이라고 하는데 참선에는 이렇게 5집안이라고 해서 조동, 음문, 법안, 임제, 위양종이 5개고 7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파인데 이 5개 더하기 2개를 해서 7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임재종에서도 황지파와 양지파와 황룡파로 두 개로 나뉘집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가족이 늘어나가지고 7종이다. 이게 참선의 계보예요, 계보. 자, 이제는 그러면 화두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공안이라고 합니다. 그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는데 이자의 기본이에요. 즉 말하면은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왜 주고 가나서는 공안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사실상은 공부의 즉 뭐랄까 황제가 내리는 그 글이 있죠. 독부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공부의 안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읽을 수 있는 것을 그 명령서를 내리는 것이다. 이 이제 가나선은 공안이라는 화두를 가나선을 공안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을 해요. 이 공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절대적인 규칙이고 이게 원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데서 근거해서 공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 당대에 와서 선문답 주고받는 것이 막 발달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1700공안이라고 그래요. 화두란 뜻이에요. 공안이나 화두란 뜻인데 그 전등록에 보면 1701분의 그 수행 큰 스님이 계셨는데 1701가지의 화두를 공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1700이라는 공안이 나오게 돼요. 이제 그 경전 근거에서 보면은 공이라는 고덕이 도를 행한 흔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화두라는 것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주고받는 대화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후대 사람들이 이거 주고받는 대화가 여러분 상식에 맞게 대화를 합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수미산이다. 그 한 물건도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놔버려라. 이게 말이냐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이 화두로 그 변형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봐둬야 될 건 경덕 전등록도 언젠가는 봐줘야 돼요. 그래서 벽암록도 내 그 화두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공안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파가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임재종, 위양종 이런 것들이 5종파가 있음을 알아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부처님의 수행법에다가 근거를 두어서 부처님 당시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즉 다시 말하자면은 당신이 처음 출발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은 요가나 단전호 수식관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인도의 그 부처님 수행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저기서부터 출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선할 때 이것이 그 작용하는 것은 막대한 영향. 그래서 수행자가 단전호흡을 모른다. 대형 사고 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첫째. 두 번째. 이 가나선에 약점이 있습니다. 가나선에 무슨 약점이냐면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상기병,
저도 이거 걸려서 욕을 받는데 왜 그러냐면 가나선은 이먹고 하라고 아주 지극하게 그 인력으로 모으니까 머리로 기가 모여가지고 머리가 멍청해져요. 이게 기가 상승해버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걸 치유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수행하는 방식이 나는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명상을 할 때 머리에 집중하면은 병이 생기는 수가 생기는데 이건 치료약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그 가나선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수행 방법을 도입을 하면 사고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서 근거하고 역대 큰 스님들은 화두 수행법을 관찰해 보면 단전호흡이 들어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선체조, 기공체조 이런 것들은 요가는 수행의 한 기퉁이의 기본이다. 이걸 안 가르쳐주면은 이 수행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높아질 수가 없다. 정광 스님이 화두 그 용맹정진 주야장착 판치생모를 하다가 상위병 걸린 거 아니에요. 그거 치료하느라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이 부처님의 수행 방식은 그 선정 삼매, 그 두 번째 수행자를 만났는데 선정 삼매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선정에 이제 의의가 있다 했는데 두 번째는 선정 삼매. 일단은 도전장을 던지고 싶으면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법을 개발해야 된다. 수행법, 성철 스님 찾아뵈도 이게 나와요. 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큰 스님 찾아뵈니까 너 그 오미려 되나? 이렇게 질문을 바로 하시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찾은 것은 뭐냐면 몽중이려 되나? 이렇게 질문하실 때 몽중 잠을 자도 화두가 이렇게 일념이 되느냐고 질문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깊은 잠에서 되나 이렇게 질문하실 때 삼매를 삼매 닦는 방법 나는 어느 경지까지 갔다라고 그리고 너는 지금 어느 경지까지 갔느냐 이 대답을 실력을 함양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면은 참선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깊이 들어가게 하는 기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맥점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를 하겠냐고. 예.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삼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나선을 합치면은 이건 틀림없이 성공한다. 제가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람은 무슨 병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음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마음을 평화와 그 다음에 봉사와 나눔, 보살행의 원력을 여기다 추가해 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명상을 통해서 평화롭게 만든 다음에 이런 기초, 가나선이 수행책이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수행책이 됐잖아. 현실적으로 정신랑에게 지도 편달하듯이 현실적으로 너 정신 차리고 있느냐? 병 들지 마라. 이게 명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상법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번 주에 강의할 때 자비 명상을 하니까 그 터와 대중들이 모두 다 평화로워져서 비로소 그 참선을 비로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들었죠? 네. 그 자비 명상하게 된 동기는 이 히말라야 산에서 이 아름다운 터에서 저렇게 수행을 시작했다가 그것이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명당을 찾아서 돌을 닦는데 목신들이 있다가 처음에는 비켜줬어요, 자리를.
근데 이 영감탱이 좀 이따 안 가고 말이지 500명이 탁 들어 앉아버리네. 집을 뺏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엎는 거예요. 방해를 하죠. 예. 이게 경전에 자비경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조금 무시무시한 형상이나 끔찍한 냄새, 뭐 방해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그 부처님이 전국을 훑어보니까 그 장소가 가장 도를 성취하기 좋다, 이게. 그래, 그 자리에 도로 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호신주 자비경을 읊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비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자비경을 읊는데 그것을 이제부터 명상에 들어갈 때 첫째, 반복해서 범음으로 또는 명상으로 들어가서 그대여 증오, 원한, 악감정, 성냄, 자만, 건방진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집어 엎어서 정말하자면 돌려서 어떻게 하느냐. 2번 그 생각을 돌려서 너는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남들의 행복과 안녕을 증정시키는 선의, 좋은 뜻과 동정과 친절과 감사와 사랑을 방사해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얼굴을 지어라. 그리고 환한 얼굴로 네 번째는 거울 볼 때 자기가 행복한 모습을 느끼면서 그 생각 속에서 시작을 하는데 보여줘라. 다섯 번째는 그 행복에 잠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눈앞에서 이제부터 그 무슨 뜻을 방사하냐면 내가 미움과 배타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들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시작을 너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비를 남에게 방사하는 게 너부터 자비를 방사하는 거야. 내 자신이여 평화로워져라. 내 자신이여 행복해져라. 내 자신이여 아름다워져라 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매사를 부정하고 매사를 비판하고 매사를 갖다가 슬퍼함. 아니다. 너부터.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범위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하면서 일곱 번째, 그거를 이제 사방으로 방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명상은 이렇게 하면서 스승에게 가까운 좋아하는 멘토, 그분들이 잘 되기를, 또는 주변에 있는 부모, 어른, 이런 식으로 방사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자기 가족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만은 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은 법당에서 스님이 지도하에서 따로 해야 되고, 그래서 가족도 한 사람씩 자비를 그래서 참선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명상에서부터 이 다섯 가지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다섯 번째는 선, 기공, 체조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섯 가지를 전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너무 과욕이 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자비 명상을 서서히 확장시켜서 그분이 행복하기를, 그분이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그분이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건강 누리시기를, 평화롭기를 이렇게 방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이제 수업 명상 들어가고 기공체제까지 참선을 착실하게 이제 기초 다져서 이해가 되면서 여러분 마음 치료가 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점점점 더 실력이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다섯 가지를
단전호흡, 삼매, 그 다음에 가나선, 명상, 선, 기공, 체조. 여기다 하나 한 다음에 이빠사나까지. 스님 이게 다 됩니까? 하면 안 될 게 또 뭐 있어. 왜냐하면요, 이 모든 근본에 삼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매를 얻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되면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선 배우는 것은 처음 시도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처님이 하던 대로 할 뿐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안정, 행복을 이루시기를 이렇게 방사를 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비 방사, 자비경에 맞추어서 명상을 하겠습니다. 마음을 머리에 두고 평안하게 이완시키세요. 다시 몸통에 두고 평안을 주세요. 자, 여러분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었다라고 가지시고요. 관세음보살 5번 하게 되면은 깊고 깊은 마음의 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원부를 듣고 깊이 들어가집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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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마살. 자, 마음의 선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관세음보살님 전에 촛불 켜고 향불 켜고 다개물 따르세요. 자, 그리고 절 3배 하시고 방석을 두둑이 놓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자, 이제 관세음보살님께 자비의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이제 자비의 마음을 바치옵나이다. 제가 이제 마음의 일체 곤내와 슬픔과 힘듦으로부터 자비의 힘을 얻어서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평화롭고 안정되고 사랑의 마음을 얻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의 평화와 행복과 사랑을 모두 신지들에게 빛을 놓아서 그들이 모두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얻어지기를 빛을 놓사옵나이다.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행복이 넘치도록 자비의 광명을
비추옵나이다. 제가 이제 부모님과 친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사랑이 널리 널리 얻어지도록 자비의 빛을 방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얻어지기를 널리 널리 자비의 빛을 방사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얻어지고 불보살님의 대승보살의 수행이 성취되어지다. 자, 여러분들은 자비의 빛을 방사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행복을 얻었습니다. 다 함께 하직 인사 드리시고요. 촛불 끄고 향불 끄고 다개물 비우시고요. 관세음보살 3번 하게 되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선방의 문을 잠그시고 나오세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